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등장합니다. 둘은 형제인데 근데 쌍둥이 형제지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형은 남성다운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또 인간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야곱은 조금 뭐랄까 여성스럽고 혹은 너무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늘 야곱을 중심으로 봤지만 저는 오늘 이 에서를 중심으로 보면서 이 에서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형 에서가 이 남성다움을 갖고 있었고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진 채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 형이 돌아올 쯤을 맞추어서 집에서 팥죽을 수기 시작합니다. 허기가 진 이 에서는 이 애굽이 만든 음식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들게 되죠. 하지만 이미 벌써 자기의 어떤 이러한 치밀한 계산 가운데 있던 야곱은 형에게 그냥 주지 않고 뭔가를 하나 요구합니다. 그건 바로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때에 에서는요,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학문어가 바꾸어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무슨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아마 에서는 그걸 아주 쉽게 그리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에게 넘긴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 가장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이 에서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에서가 갖고 있었던 혹은 또 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첫 번째로 바로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또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좀 간교하게 머리를 굴리는 이 야곱에 비해서
사실 이 에서는 조금 더 머리는 뭐 굴릴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남성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도 이 조금 뭐랄까 좀 간교한 야곱보다는 그래도 좀 묵직하거나 혹은 또 변함이 없는 순수한 그러한 에서를 훨씬 더 좋아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영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에서는 물론 할아버지인 야곱도 아브라함이 있죠. 또한 아버지인 이삭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혹은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치를 지나치게 너무 의식하면서 또한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그에 비해 야곱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마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고 또한 자기가 힘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아주 지극히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육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한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며 살았던 이 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아니하며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장자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장자권을 자기의 동생인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한 것이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미래에 어떤 축복을 주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았던 육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육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또 육신에만 우리가 너무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며 어떤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에서의 모습은 바로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죠. 요즘에는 방송들마다 너무 이게 좀 먹방이라는 또 먹을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방송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먹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도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한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탐욕적이거나 그리고 이 탐욕에 혹은 또 이런 어떤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갖고자 하고 또한 얻고자 하는 그리고 또한 먹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해지면서 그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다른 미래의 것들을 전혀 관심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이 욕망 가운데 길들여진 삶인 것이죠. 내가 지금 먹고 싶으면 당장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되는 그래서 너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이런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에서는요 당장 배고픕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프니 이 뭐 앞뒤 가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에서가 깨닫고 자기의 식욕을 조금만 절제할 줄 알았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겠죠. 하지만 에서는 지극히 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그 욕구를 반드시 당장에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너무 지나친 자기의 욕망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러한 너무 지나친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 너무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절제 그리고 혹은 또 다스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잘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영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내 육적인 모든 물론 소망이 있지만 그를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혜와 믿음으로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에서의 바로 약한 모습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실에만 만족하며 이 현실에서만 강조하다 보니 앞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이런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죠. 롯은 이 아브라함과 땅을 가를 때에 자기 눈에 보이기는 좋은 곳으로 동쪽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한 신약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가 바라던 현실 가운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과감하게 돈을 주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향한 또한 소망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앞날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쉽게 팔아버리고 넘겨버린 이 에서는 그래서 가장 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실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어리석음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고 또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물론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현실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신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우리의 당한 모든 현실 속에서도 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함께 돌이켜보고 주님, 우리가 육적인 것에 또한 우리의 욕망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현실을 보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이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